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신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새 2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날아다니는데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본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 또는 믿음,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근데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는 난 믿음이 약합니다, 또는 그분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명쾌하게 이해한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 있고요. 그 본문 안에는 믿음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개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 이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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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 그러면 명사로 에무나고요. 믿다 할 때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죠. 에무나와 아멘은 다 믿다, 믿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부딪힙니다. 아말렉이 가는 길을 막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혀 전쟁을 해본 역사가 없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전략을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홀, 모세는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라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의 장군으로 앞에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 들다 힘내면 힘 떨어지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 팔이 떨어지는 즉시 또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각각 한쪽에서 붙듭니다.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에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본문에는 진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에무나라고 하였죠. 히브리어는 에무나가 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에무나일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저걸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붙들어 올렸던 여기에 많이 초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정답은 뭐냐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한 거네요. 자, 어떻게 하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최초로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인 성경 전체의 믿음을 특징 지우는 거기에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무기의 승리가 아니고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그 팔은요, 하나님께 들려주는 즉시, 하나님 앞에 이 손이 올라가는 즉시 믿음의 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팔이 됐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은 그래서 견고함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견고함은 결국은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견고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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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단 말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지 아느냐. 왕년의 믿음을 자꾸 언급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요 가짜입니다. 왜?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지속성이에요. 점이 아니고 선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한번 들어섰으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근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러저러해서 믿음이 바닥이다. 그것은요 그분의 믿음이 본질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사실 오늘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기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배경 자체가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컴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꾸 위협합니다. 많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라는 거. 히브리서는 그러지 말라고 쓴 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가 좋긴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곤란한 점이 많죠. 예수님 이 당시에 히브리서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곤란한 점은 말도 못하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럼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이 막대한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무엇이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에요. 아멘. 일반적 유대인들은 다 거부하는 내용을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믿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은 녹록지 않죠.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히, 이것이 바로 에무라인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천국 갑니까? 왕년에 믿음 갖고 천국 못 갑니다. 과거의 나의 화려한 봉사의 이 역사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견고히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가 그래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히브리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끝까지 사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똑같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굳게 잡으면. 에무나는 끝까지가 에무나예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 관둬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목숨 바칠 것처럼 주님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합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사명은 끝까지 십자가를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우롱합니다. 못 내려와서 못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본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냐고? 히브리서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믿음 지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은 지속성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견고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본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요 충성된 것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희한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 중요한 믿음의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3번.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 딱 한 번 나와요. 그 중요한 단어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된 자라야 비로소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견고함, 지속성. 두 번째는 충성. 계시록 2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의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미 서머나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아시아 7교회로서 그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던 교회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다도 아니고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요 생어에서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가 길지 않을 것이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 바로 믿음을 지켜라. 잠깐이면 지나갈 이 환난, 그것을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죽도록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때 주님도 우리를 심판날에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아멘. 충성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충성이 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주인이 그렇게 칭찬을 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맡기신 일 충성되게 안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믿음 없는 자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맡기셨는데, 분명히 사명 주셨는데, 일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한 자. 결국은 책망받죠. 그 사람도 원래는 누구였다고?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뭐였죠? 견고함. 견고함. 두 번째는 충성.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진실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진실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남을 속이는 삶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삶이 믿음의 본질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주님이 주시죠. 근데 그 믿음의 성품을 가진 자가 거짓된 삶을 산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했죠. 그래서 마귀의 품성을 가진 자는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마귀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거짓말할 때 입이 탁 막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본질 안에 진실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본문은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기 딱 나와 있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그분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서 거짓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단 하나의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것은 믿음의 삶이 결단코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역대하 19장 9절에도 그 진실에 대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저기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진실이 바로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충성으로도 번역됐다가 믿음으로도 번역됐다가 진실로도 번역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글씨로는 딱 3번밖에 안 나고 대부분이 충성 아니면 진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오실 때 가증한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실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진실한 삶
하나님과 사람에서 진실한 삶, 겉과 속이 같은 삶, 이 진실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서서 여러분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특징되어주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 본질이 바로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좀 애매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자,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요. 그런 말이에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므로 믿음의 네 번째 본질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차서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 내가 천국 갈지 말지 확신이 없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확신과 불확신 그 차이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드려 왔는데 내가 오늘도 제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늘 확신에 차게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요. 이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증거니. 증거가 뭐예요? 증거. 증거는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증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내가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라고 하느니라 2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선진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견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준 예화요 예문들인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확신의 참 인생, 확신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군데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믿음의 본질 네 번째 확신에 대한 예화가 바로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이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종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좀 모실 수 없겠습니까? 자, 이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면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그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처럼 귀한 분이 어떻게 우리 집 같은,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면 그 시대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천한 사람의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죽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안수해야 고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면 고친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해요. 이방이지만 믿음의 본질,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 주님은 감탄하십니다. 이러한 감탄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또 소개합니다. 여기에도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던 자들의 행위가 나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요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친구 넷이 네 귀퉁이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예배 현장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파헤치고 어떻게 내 친구를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놓이게 할까?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 당시 지붕은 우리처럼 기와집이 아니고 풀과 흙을 섞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뚫어낼 수 있죠. 근데 그 밑에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뜯어내면 흙이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죠. 그런 거 아랑곳 안 합니다. 예수 앞에만 나오면 내 친구가 치유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 않고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내구 중에서 조심조심 자기의 친구를 내려둡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꾸짖지 않으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약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한들 예수님이 고쳐줄까? 못 고쳐줄까?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또 우리의 경제적인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류의 문제는 다 예수님 앞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불구 같은 이 불길 같은 믿음,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을 가진 자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이야기죠.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선진들이 이와 같은 불길 같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확증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그 최고의 삶은 결국 순교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결국 순교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평가 인정을 받은 삶은 그들의 순교를 이끌어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순교를 한다?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여기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에 가면 믿는 곳 순교입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이슬람권 지역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곧 순교를 의미해요.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슬람이 약 30일 동안 낮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침도 안 생겨요. 그렇게 전 세계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달 동안 자기들의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금식하면서 믿음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란 바로 오늘 네 가지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진실하십시오. 아멘. 불길 같은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